안녕하세요, 용도사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언제 시작됐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정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중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시작은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오리지널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보면 오늘날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끔은 그들의 리더로부터 그 말씀의 해석을 듣는, 즉 설교를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떡과 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예배는 초대교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와 초대교회는 굉장히 다릅니다. 단편적인 예로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었지만 지금의 교회는 비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날로 성도가 늘어났지만 지금은 날로 성도가 줄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지만 다른 교회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비슷하다고 같은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예배와 오늘날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의 예배는 모든 민족과 세상을 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한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고 삶으로 예수를 드러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민족과 세상을 품었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면 세상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자를 뽑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공동체는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대상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여자입니다. 고대 지중해 사회를 지배하던 로마인들은 사람을 지칭할 때 오직 남자, 성인, 자유인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로마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3장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저주받은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그를 데리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뿐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약 3세기경 칼리스 투스라는 로마 감독, 즉 교황이 새로 선출됐는데 이 사람은 해방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법에서 인정되지 않던 자유인과 노예의 결혼도 기독교 내에서는 인정하고 포용했습니다. 사도행전과 역사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 세상을 품는 마음을 넓혀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수록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삶 속에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보다 교회의 문은 철옹성처럼 닫혔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배제한 채 교회의 문을 걸어닫고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진 않았나요? 우리의 예배는 나의 신앙을 철옹성처럼 굳세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보여준 예배 공동체의 진짜 모습입니다.